어, 우리 청년들이 도와줄 수 있는 청년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미련을 놓지 못해서 그거에 잡혀서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놓아줘도 될 만큼 힘을 가진 청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모든 곳에서 복을 받는 청년의 응답을 먼저 누리시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복을 받는 청년은 어떤 청년이냐? 모든 곳에서 예배하는 청년입니다. 어디를 가도 예배가 되고 어디를 가도 기도가 되는 청년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청년들에게 복을 쏟아 부으십니다. 제가 유럽 여행을 갔을 때 스위스 인터라켄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숙소 주인이 청년이었어요. 근데 무슬람 사람. 인터라켄 가서 관광하고 돌아왔는데 그 친구가 뭘 하냐? 딱 그 방송 놓고 그 어느 곳을 향해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더라. 내가 왔잖아요. 집에 손님이 왔잖아요. 나 안 쳐다봐. 기도 계속해. 10분, 15분 동안 기도 계속 다 한 다음에 이제 저를 접대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엄청 충격받았거든요. 얘들이 이러니까 무슬림이 세계를 잡는구나. 어디를 가도 이들이 기도하니까 인천공항에 무슬림 사람들 때문에 기도실 만든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 때문에 기도실을 만든 게 아니라 무슬림 사람들이 기도 시간 되면 그냥 엎드려서 기도를 해버리니까 전 세계의 흐름을 이 사람들이 바꿔버렸습니다. 그 수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저도 기다리고 또 같이 거기가 뭐 게스트하우스 비스무리한 그런 숙소였는데 또 한국인들 부산대 다니는 대학생들도 같이 있었어가지고 그걸 같이 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일어나갖고 막 일로 오라고 냉장고 열더니 프리 뭐 이거 프리 올 프리 이러니까 막 부산대들이 막 감동받아가지고 다 프리래. 와, 나도 무슬림 믿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 야, 무슬림 애들 되게 그릇이 좋구나. 아, 나도 알라신을 믿어야 되겠는데? 하면서 그때 이제 부산대 철학과 다니는 애가 있었는데 야, 너 어떻게 생각하냐고 철학적으로. 막 애들이 막 묻고 질문하고 막 얘기하더라. 그런 그걸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저렇게 오직 경외해도 현장의 흐름이 바뀌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 청년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가 일하는 일터 현장 속에서 내가 공부하는 그 학교 현장에서 스터디 카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로 시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복을 받으려고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고 뭐에 집중하셔야 되냐? 내가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 어디서 예배할 것인가? 언제 기도할 것인가? 이거를 마음에 확정을 하시고 그 시간을 그냥 계속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따라다니시면서 복의 복을 더하십니다. 제 동기 목사님의 그 한 중직자분들이 떡집을 해요. 근데 떡집을 하는데 뭘 딱 마음에 새겼냐? 나는 이 떡집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하겠다. 한 거예요. 동네 떡집인데. 그리고 이 안에서 매일 기도로 예배로 시작하겠다. 결단을 내렸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전현무가 찾아왔어요. 전현무 계획 그 있잖아요. 그게 온 거예요. 그 떡집에.
그리고 하루 매출이 2년 매출. 한 번 딱 타니까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받은 거 가지고 11조하고 헌금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청년들이 모든 곳에서 복을 받는 청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르호봇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 망대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항상 함께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고백하고 누리는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시냐면 이사야 48장 20절에서 2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 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어디로 데려가셨냐? 포로에서 사막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아니 이러면 열 안 받겠어요? 포로가 돼가지고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개고생했는데 나를 꺼내서 사막으로 데려가셔 하나님. 대부분 다 여기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구원받고 나서도 내 인생이 왜 사막이야? 왜 광야를 가야 돼? 여기서 수많은 청년들이 깨지고 무너집니다. 포로에서 사막으로 간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는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인 거예요. 사막으로 가도 왜 상관없냐? 사막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막에서 하나님이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사막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돕지 않아도 누가 이해해주지 않아도 상관없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청년 때 내 마음에 완전히 세팅이 돼야 돼요. 저희 교회 이제 청년 중에 한 명이 그 암으로 인해 방사선 치료를 계속 받아요. 근데 그 부작용으로 피부 조직 안에 화상이 생겨가지고 안에서부터 막 고름이 생겨. 그 원래는 제가 그 현장 가서 다락방을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바지도 못 입고 뭐 속옷까지 못 입는 상태예요. 근데 이 여자친구는 이런 상태인데 남자친구가 돈을 벌어서 돈을 안 갖다 줘. 치료를 해야 되는데 뭐 하냐? 남자친구가 그 노래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술 마셔. 여자랑 술 먹고 늦게 들어와. 여자친구는 지금 방사선 치료 후유증 때문에 지금 막 굶어가고 있는데 다리도 제대로 못 움직이고 옷도 못 입는데 일 끝나고 술 먹고 들어와요. 이해도 돼요. 그렇게 열심히 고생해가지고 수술을 딱 시켜놨는데 이거 방사선 치료한다고 부작용 생겨가고 또 아프니까는 이제 남자도 이제 지치는 거죠. 아,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이제 지치니까는 자꾸 밖에 놔두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완전히 절망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뭘 안 놓치냐? 예배를 안 놓죠. 근데 제가 이제 여자분이니까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장건사님이 가셔가지고 예배하셨는데 예배가 딱 끝나고 나서 그 자기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아저씨가 갑자기 2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치료비 하는데 쓰라고.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제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 되지? 남자친구가 그걸 안 해주니까. 근데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더라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요.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누려야 될 청년들이 내 마음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도 모르고 늘 내 마음만 알아.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해. 언제부터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요 안 만나잖아요. 마음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 마음만 알아. 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힘든 거를 남이 알아야 되고 내가 지금 어렵다는 걸 남이 알아야 되고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나를 배려해 줘야 되고 항상 내 마음 중심으로 모든 게 생각이 되고 선택이 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신입사원은 신입사원의 마음으로 나는 새로 왔으니까 이런 나를 이해해 줘야지. 알아줘야지. 인정해 줘야지.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신입사원을 맞이한 그 사람들의 마음은 또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 오기 전까지 이렇게 뭐 했으니까 이제 네가 해야지. 이제 네가 고생해야지. 이제 난 고생 안 해. 네가 고생해야지. 저마다의 마음이 중요해. 저마다의 입장이 중요해. 그러니 절대 온네스가 못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게 원래 인간인데요. 하나님 떠나니까 저마다의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 가운데 빠져서 어떤 상태로 가냐면요. 물질에 잡히는 거예요. 또 육신적인 것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될 청년들이 자꾸 물질적인 거에 사로잡히고 육신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니 그거에 집착을 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 돼요. 오늘 그 새벽 4시부터 막 배가 아파가지고 한 3시간 동안 침대에서 구르다가 어떻게 꾸역꾸역 일어나가지고 이제 주보 만들고 기도문 요약 기도문 만들고 교회 정리하고 막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배 잡고 구르면서 들어온 생각이 이번 주 주보는 포기할까? 이번 주 요약 기도문은 포기할까?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 지금 하나님께 더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자. 이런 생각으로 가기보다 그 내 마음에 잡혀가지고 그래 내가 지금 이 정도로 아프니까 힘드니까 이 정도는 이해를 해주겠지. 배려를 해주겠지. 이런 이제 합리화하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단이라는 존재한테 사로잡혀서 성공 중심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공 중심에 끌고 가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뭐가 사라지지 않게 하냐면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게 합니다.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성공해야 되니까. 성공하고 나서는 이 성공을 유지해야 되니까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잘하면
그 다음에도 잘해야 된다는 그 생각과 압박감 때문에 사람들이 더 불안하고 더 두려움 속에 시달립니다. 성공을 하면 할수록, 뭔가를 이뤄내면 이뤄낼수록 더 불안하고 더 두려워요. 어디에 현장에 가서 만약 경욱 청년이 영업을 뛰어갖고 큰 영업을 따냈어요. 그게 쌓이잖아요. 그럼 처음엔 엄청 좋아요. 근데 다음에 현장 갈 때 더 큰 압박이 옵니다. 여기서도 해냈으니까 난 여기서도 해내야 돼. 이런 생각 아무도 안 심어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그걸 계속 가다듬어서 자기 스스로를 불안하게 두렵게 만들어버립니다. 인간이 숨을 쉬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성공하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거죠. 계속 우리의 동기를 바꿔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의 동기를 바꿔갖고 잘되게, 성공하게, 인정받도록 그것이 마치 우리 인생의 행복이고 근간인 것처럼 자꾸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늘 자기 마음만 쳐다보면서 사니까요. 시달릴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내 마음만 아는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가 아직도 내 마음밖에 모를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 관심 하나도 없고 늘 하나님 나 이것 좀 필요해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하고 늘 하나님을 나의 필요에 맞게 이용만 하는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근본 자체가 우리는 우리밖에 모르는 인간입니다.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 말씀과 상관없이 또 감정과 마음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길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함을 먼저 회복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도 모르게 뭔가에 자꾸 집착하잖아요. 뭔가에 중독이 되잖아요. 집착과 중독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올 수밖에 없는 죄 아래에 있는 나의 근본이 해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꼴초였던 제 친구에게 담배 끊지 말고 담배 피면서 기도해 그냥. 아니 담배 안 피면서 기도 안 하는 인간보다 담배 필 때마다 기도하는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쁘시지 않겠냐. 인간이 보기에는 아이 저 교회 다니는 새끼가 좀 맨날 담배나 피우고 그럴 수 있지만 그건 인간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니코틴 한 번 흡입할 때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쁘시지 않겠냐. 그래서 그 친구가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 자기가 담배 피는 시간이 자기 정식기도 시간이라고. 그래서 요새 금방 핀다고. 그래서 내가 하라고 해서 하루에 막 2갑씩 핀다는데 아 그래 너 진짜 영적 서밋 되겠다. 이제 와가지고 말 바꿀 수는 없잖아. 기도가 너무 잘 된대 담배 피면서.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하라고. 근데 그렇게 그 친구가 계속 피다가 어느 날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흡입을 하는데 맛이 없더래. 그 담배 맛이 있는데 담배 맛이 없다.
뭐야 하고 퇴 하더니 내가 이런 걸 왜 펴 하고 자기도 모르게 쓰레기통에다가 담배를 버리고 걸어가면서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상태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끊어진 거예요. 뭔가에 우리가 집착돼 있고 중독돼 있는 것을 해결하려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올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근본을 바꾸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고 완전히 이 속에서 우리가 해방받아야 물질 중심, 육신 중심으로 안 끌려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잘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구한테 지기 싫습니다. 남들에게 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인간들이 시달립니다. 그 마귀의 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근본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다는 겁니다. 내 마음만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는 이 근본의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다는 게 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파생된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음을 듣지 마시고 이게 올 수밖에 없는 진짜 나의 근본의 영적 상태, 그 상태를 십자가에서 치유하셨구나, 바꾸셨구나. 이게 안 믿어지든 내게 아니든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다가 어느 날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이름 앞에 정말로 흑암이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니까요. 내게 유익하던 게 해가 됩니다. 내가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별로 유익하지 않네? 라고 생각이 나도 모르게 바뀌는 거예요. 그 하루에 담배 2갑씩 폈던 제 꼴초 친구가 이게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이게 해가 되네 하고 끊어버리는 것처럼. 저도 일주일에 노래방을 막 9번씩 가는 완전 노래방 중독. 뭐 알바하면 다 노래방에다 갖다 쓰는 완전 그런 노래방 중독자였는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니까요. 그게 저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더라. 찬양할 때 오히려 내가 힘이 나고 치유가 되지 세상 노래를 부를 때 오히려 내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구나. 그리고 별로 그렇게 말 달리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친구들이 그 선곡하면 말 달리자 하면 같이 달려야 되고 강남스타일 부르고 싶지 않은데 그 애들 다 하니까 그거 따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면 막 짐 빠져서 오는 거예요. 땀 막 삐질삐질 흘리고 막 춤추고 소리 지르고 막 하고 근데 내 안에 평안은 없어.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 응답이 언제 오냐? 나도 모르게 그냥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모든 상황 속에 선포하고 고백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응답들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없다.
자포자기할 것도 없고 내가 미리 염려 걱정할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사막에 있다 할지라도 포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현장과 이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요. 힘을 가진 청년의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놓아줄 수 있는 청년이 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걸 놔도 돌아온다.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맞다면 내가 이거를 주려고 하지 않아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힘을 갖는 시간, 이 시간을 회복하는 청년이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결국에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가는 모든 길에 형통함을 누린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묵상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또 읽고 또 듣고 또 쓰고, 그게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다시 찾아서 또 읽어보고 또 써보고 또 말해보고 고백해보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가질 때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계속 이제 썼던 구절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9장 15절이거든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말씀을 또 읽고 또 듣고 또 쓰니까요. 어저께 몸 상태가 정말 안 좋았는데도 그 말씀이 제 안에 있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가라, 넌 이방의 빛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익산역에서 광명역 가는 데는 1시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또 금방 갈 줄 알았더니 광명역에서 그 교회 가는데 1시간 반, 2시간 걸려요. 지하철 2번 갈아타고 내려가지고 또 버스 타고 그리고 이제 1시간 반 있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그러니까 밤 10시 되는 거예요. 근데 오고 가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세계복음화하는 인생 되고 싶었는데 나를 이런 인생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냥 육신적인 피곤함, 힘듦, 지침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막 울컥하더라고요. 진짜 군산에서도 세계복음화 할 수 있구나. 이게 마음에 담겨지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읽고 듣고 쓸 때요. 어떤 응답이 오냐? 이사야 40장 32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냥 이 시간을 가질 뿐인데 알 수 없는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일하러 가기 전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뭐부터 하시냐? 매일 힘을 갖는 그 시간을 먼저 가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매시 힘을 얻는 시간을 여러분이 말씀을 또 읽고 듣고 쓰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생기냐면 정리된 기도문이 나옵니다. 이거를 계속 읽고 듣고 쓰면은 이상하게 나한테 뭔가 힘이 되는 단어, 힘이 되는 구절을 찾게 하세요. 그럼 그거를 기도문으로 만들어 가지고 매시 그걸 내 안에서 돌리는 겁니다. 그 염려도 우리가 계속 돌리면은요, 염려와 관련된 일들이 벌어집니다. 계속 불안해하는 걸 자꾸 돌리잖아요. 그럼 불안한 일들과 요소들이 자꾸 생기고 나타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안에 계속 돌리면 그것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매일 힘을 갖는 시간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매사에 힘을 주는 시간을 누리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항상 힘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맨날 한숨 쉬고 나 이번에 이래가지고 저래갖고 회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맨날 힘 빠지는 소리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누군가 만났을 때 힘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만났을 때 맨날 불평불만하고 누구 뒷담화 까고 뭐 기분 나쁜 것만 얘기하고. 그래서 저희 사모가 되게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 대기업에 취업하고 나서 만나기만 하면 맨날 그 직장 상사 욕을 하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은 자기 회사 뭐 이게 문제고 뭐 SK인가 어디 이제 취업해가지고 얘기하는데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나는 네 인생 쓰레기통이 아니야. 우리 그냥 그만 만나자 하고 관계를 끊어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유학원 다니면서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힘든 얘기 안 하고 싶고 나는 좀 밝은 얘기, 재밌는 얘기 하고 싶은데 만나기만 하면은 맨날 누구 욕하고 뭐 집이 이렇고 뭐가 어쩌고 맨날 이런 얘기 하니까 힘이 막 빠지는 거예요. 나도 힘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런 만남 속에서 힘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힘을 갖고 매시 힘을 얻어야 누군가를 만났을 때 힘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힘이 없으니까 가늠한 여인을 못 품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냥 정죄하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품으려면 에너지가 드니까 안 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새벽 미문에 동이 트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힘을 얻으셨고 매시 기도를 통해 힘을 얻으시니까요. 실제 힘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힘 빠져가지고 낙심한 영혼에게 또 우리가 힘을 빼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힘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르호봇의 망대로 딱 섰다면은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힘을 주는 거예요. 지금 바티전 성전 내에 무슨 바이러스가 도는지 처음에 하늘이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늘이 막 토하고 그 다음에 바다 저기 장례식장 가는데 장례식장 오면서 막 토하고 장례식장 와서 토하고 다다음 날 필립이 토하고 저 설사병 걸리고 사모 설사병 걸리고 막 토하고
그런 그 상황 속으로 이제 가는데 어제 그 일 처리를 다 하고 돌아오는데 사모가 몸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때 저도 제 마음만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힘들어. 나 지금 배 아파 미치겠어. 그만 말해. 그러면 무슨 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 옆에서 지금 힘들다고 한 사람에게 나도 힘들어라고 말하면 그 무슨 답을 얻을 수가 있죠?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그러니 서로 죽는 거예요. 그 가면서 여기 날개쪽지 아프다 그래서 저한테 인스타 DM으로 그 옆으로 자는 아내 어깨를 풀어주는 뭐 교정 방법 이런 걸 보내줬어. 그 열심히 보고 가서 엎드려 봐 해갖고 딱 하니까 막 엄청 시원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분 좋은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하니까. 힘주는 일을 하니까. 여러분이 진짜 남 정죄해보세요. 마음이 안 평안합니다. 마음이 더 심란해집니다. 근데 정죄를 하지 않고 힘을 주잖아요. 그것만큼 뿌듯하고 행복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힘을 빼는 분이 아니라 힘을 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순리에 맞는 일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도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청년들이 힘을 얻어서 도와줄 수 있는 청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이 이 종교에 관한 종에 관한 법을 알아야 될까요? 종을 어떻게 다뤄라. 이거 지금 종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나한테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걸 성경에다 남기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네가 6년 동안 종을 데리고 있었다면 7년 차 때에는 자유인으로 풀어줘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아무것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희 또한도 내 거라고 여기지 말고 그냥 거저받은 거 거저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내용을 다르게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거저 구원받았으니 나 또한도 거저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거저 죽기 위해서는요. 무슨 응답을 봐야 되냐? 놓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8절 말씀. 신명기 1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사계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말씀하신 그대로요. 나를 섬겼던 그 사람을 놓아주는 걸 어렵게 여기지 말래요. 오히려 그것을 놓아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사에 내가 복을 주시리라. 그걸 놔주면은 나에게도 손해가 온다는 걸 하나님이 몰라요? 아세요. 근데 그거를 왜 놔줘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거니까 이건 내가 다 가져야 돼가 아니라 그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놔준다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이걸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놔줄 수 있어야 하냐? 인간관계를 내가 다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 또한도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가족도 내가 다 쥐고 흔드는 게 아닙니다.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요. 또 우리의 경제, 우리의 시간도 다 내가 쥐면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경제를 다 내가 쥐고 있으면은 내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 시간, 가족, 인간관계 그 모든 것을 놓아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청년이 돼야 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왜 시달리냐? 이거를 못 놔서 시달립니다. 이걸 다 쥐고 다 관리하고 다 통제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래 갖고 있었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랜 시간 동안 그걸 내가 가지고 있었고 함께 했었다고 그게 내 게 아닙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욥기 1장 21절. 욥기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우리가 처음에는 알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도 알몸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정말 깨닫고 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긴장감이 그렇게 막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막 뭔가에 막 시달릴 것도 없습니다. 이게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받은 인정, 칭찬 이것도 내 거 아니고 이것도 주님의 것. 내가 여태 만나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 관계, 인간관계 이것도 내 것 아니고 다 주님의 것. 하고 주님의 것으로 다 드릴 수 있다면, 놓아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놓지 못해 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놓지 못해 사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청년들을 살리는 청년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뭔가를 놓지 못해 사는 그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매시 힘을 얻고 힘을 주는 전도자의 삶을 실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로 놓지 못해 사는 그 청년들을 살리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나의 것은 없습니다. 알몸으로 왔사오니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임을 알고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닌 놓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놓을 힘이 없어서 미련하게 아직도 붙잡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그 수많은 청년들을 살리는 세계 청년 서밋들로 우리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